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중세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일반 성도는 말씀을 읽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는 권력이 되었고 진리는 묻혀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지키는 한 무리를 숨겨두셨습니다. 바로 왈도파 또는 발도파라고도 하죠. 왈도파입니다. 이 두 이름은 서로 다른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왈도파는 이 운동을 시작한 피터 왈도의 이름에서 유래된 표현이고, 발도파는 독일어식 이름입니다. 또는 교회사 문헌에서 자주 쓰이는 운동, 공동체 중심의 표현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입니다. 왈도파는 창시자의 이름을 강조한 명칭이고, 발도파는 역사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골짜기에서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숨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들은 감옥도 화형도 추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결박될 수 없고 빛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을 지킨 그들의 빛, 지금 우리 안에도 비치고 있습니까? 먼저 이탈리아 발도파의 핍박을 보겠습니다. 발도파란 누구입니까? 말씀 중심 신앙의 선구자들입니다. 발도파는 12세기 후반에 프랑스 리옹에서 등장한 성경 중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상인 출신인 피에로 왈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성경을 일반 성도가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하고 암송하며 복음을 전파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보다도 300년 이상 앞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신념, 로마 가톨릭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 거부,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며 비공식 전도자로 활동,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 그리고 집에서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약교회 형태로.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지속적인 박해와 추방을 가했습니다. 알프스 깊은 골짜기에 숨어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발도파 신자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걸친 알프스 산맥지역, 특히 피에몬테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며 보존했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200년 넘게 지하에서 숨어서 복음을 지킨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655년 피에몬테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칼과 불 앞에서도 말씀을 지킨 신자들입니다. 1655년 4월 사보이 공국, 당시 피에몬테 지역을 다스리던 카톨릭 세력인데, 이 사보이 당국은 발도파 신자들에게 개종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를 거부한 이들을 향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피에몬테 대학살이라고 불립니다. 학살이 얼마나 장혹했냐면 수천 명이 칼로 찔리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학살당합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굶주려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필사본과 찬송가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탈출했고, 그 후손들은 영국 청교도들과 루터파 개혁자들에게 성경 보존의 정신을 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655년 당시 발도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는 거죠.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발도파는 원래 프랑스 남부의 리옹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 알프스 산악지대,
그러니까 현재의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어 또는 초기 이탈리아로 된 성경, 그 성경을 필사본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형태가 어떠냐면 발도파 자체 필사 성경이 있습니다. 12세기에서 15세기. 그것은 자국어, 그러니까 옛 프로방스어, 중세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복음서 중심 성경이고, 그리고 올리뱅 땅 성경, 1535년 프랑스어로 된 것인데 칼빈의 사촌 올리베 땅이 번역한 프랑스어 성경으로 발도파에게 크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 1560년 영어, 불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개신교 피난민들 사이에 보급이 됐고 일부 발도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1655년 당시 이 발도파가 갖고 있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손으로 베끼거나 프랑스어, 이탈리아로 인쇄된 개신교 번역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의 연관성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고, 발도파는 영국과 직접적 교류가 적었고 영어 사용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1655년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도파는 성경 보존의 정신이 어떠냐? 중세 카톨릭의 억압 아래서 성경을 보존하고 필사하며 전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토양이 된 거죠. 후대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도파는 성경 중심이었고 박해속 신앙은 루터, 칼빈, 틴데일 등에게 신학적, 실천적 모델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기반이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틴데일, 그리고 제네바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순으로 이어지는 성경 번역 계보는 간접적으로는 발도파의 보존 전통과 신학적 기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연관성은 없을까요? 영적인 역사적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틴데일과 루터는 발도파의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 동의를 했고, 그들의 번역과 신학이 후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이르기까지 흐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은 그저 1611년에 번역된 고전 영어 성경이 아니라 발도파의 피와 틴데일의 화형, 루터의 결단,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순종이 이 켜켜이 쌓여 이루어진 말씀의 정수입니다. 성경을 이제 손으로 베끼던 발도파의 눈물은 오늘 킹제임스 성경의 한 구절 속에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발도파의 영향력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조상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도파는 종교개혁의 전초 부대요, 성경을 지킨 순교자 공동체의 원형이다. 윌리엄 틴데일,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도 발도파의 성경 사랑과 박해속 신앙 정통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위한 고난과 순교라는 관점에서 발도파는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발도파는 성경 한 장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오늘 성경을 외면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손으로 베끼고 피로 지킨 그 말씀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던져져 있는 성경이라면 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숨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발도파는 숨었지만 복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말씀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 발자취 위에 서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차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